오늘도 강단을 꽃꽂이로 섬기는 윤여자 권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여종을 사랑해 주시고 복에 복을 다하여 주옵시며 하는 모든 일들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가정에 평안을 다하여 주옵시며 자녀들에게도 주님 복을 다하여 주셔서 그의 앞날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가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는 것은 성령 강림 사건이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시작이 성령 강림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그곳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서 1절로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세차게 부는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면서 그 방 안에 그 집에 가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불길과 불의 혀 같은 것이 나타나더니 그 있는 모든 사람들 위에 불이 임하였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지시에 따라 각기 다른 말로, 다른 나라 말로, 다른 지방의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이 각지에 온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 말을 다 알아먹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지역의 언어를 배운 적도 없는데 말이 다 통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야말로 복음이 그 지역 말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신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어찌 됨이냐? 이 어찌 됨이냐? 우리가 각지에서 모이는데 모두의 자기 출생지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으니 이 어찌 됨이냐며 그들이 놀랐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방언의 역사는 그때 그 시절의 역사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은 후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이기에 힘쓰면서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주일에 모인 것은 물론이고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지금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 가운데 열심인 사람들은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배의 자리에 있고 성도들과 함께 있으려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세계를 놀라게 할 정도로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모이기에 특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이기에 열심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열심은 세계가 다 놀랍니다. 세계에서 한국교회만큼 예배가 많고 모임이 많은 나라는 없습니다. 새벽기도회를 하는 교회는 한국교회밖에 없습니다. 선교사들이 나가고 또 해외로 디아스포다에 나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또한 새벽기도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은 주일 예배만 드립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한 요즘은 오후에 드리지만 제가 어릴 적에는 주일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한 주가 너무 길어가지고 수요일 날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그것도 모자란다 해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제가 어릴 적에는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금요 심야 기도회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도 우리 구역끼리 또 모여서 또 예배 드리자 해가지고 구역 예배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모이기에 열심히는 한국 교회였고, 이 열심히 한국 교회, 세계가 놀라게 하는 한국 교회의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쇠퇴하고 있습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급감소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매년 총회에서 보고하는 인원의 보고는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의 징조가 모이기에 힘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느 교회나 소그룹 모임은 어렵습니다. 구역 모임, 셀 모임은 되지를 않습니다. 주일 낮 예배 외에 다른 예배는 참석하지 않는 성도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모이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찬양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전도하고,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도와주고 힘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사탄은 모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모임을 방해합니다. 모임을 흩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을 시험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흩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험 들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흩어지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힘이 있고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공동체든 모임이 잘 되는 단체가 힘이 있습니다. 모임이 잘 되는 단체는 단합이 잘 되는 그런 단체인 것입니다. 똘똘 뭉치는 단체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병대들이 이게 잘 뭉칩니다. 뭐 행사는 빨간 모자 딱 쓰고 말이에요. 뭐 가서 또 뭐 그냥 저들끼리 모이는 게 아니고 또 거리 나와서 누가 교통수행 시킨 것도 아닌데 교통 정리한다고 빨간 모자 쓰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뭉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병대다 힘이 있는 것입니다. 단합이 잘못되는 시민단체들이나 노조들을 보십시오. 서울 광화문에 엄청 모입니다. 그렇게 모이는 단체는 무서운 단체입니다. 그런 단체가 힘이 있는 것입니다. 데모의 힘은 모이는 숫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도 열심히 모이는 교회가 힘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흩어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다른 교회의 성도를 파송을 하는 겁니다.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흩어놓으려고 파송을 합니다. 새가족을 등록하고 들어가서 그들의 임무는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 분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의 선교 전도 전략에 산 옮기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존 교회에 들어가서 그들이 교회를 흔드는 것입니다. 목사님을 비난을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불평거리를 만들어서 계속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갈라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내보내고 자기들이 좋은 목회자를 추천하겠다 그럽니다. 그러놓고 신천지 목사를 데려가서 앉혀놓습니다. 그러면서 신천지 교회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산 옮기기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단합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자기들의 교회로 이단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수법입니다. 사탄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흩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 되게 합니다. 뭉치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 가정을 하나 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천지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합해서 똘똘 뭉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미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에 패하는, 모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임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심야 기도회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서울의 강남에 있는 한 교회, 제 친구 교회입니다. 주일 예배의 모든 거 다 없앴습니다.
급성장을 했습니다. 좋은 현상인지 자랑해야 될 현상인지 저 혼자 의심스럽게 저는 고민을 합니다. 지금 그 정도의 열정과 그 정도의 모임에 대한 사모함이,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모이지 않으니까 시대가 그러니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모든 예배를 다 없애버리니까 부흥을 한다. 여러분,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흥도 중요하지만 잠깐의 부흥은 여러분 의미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이어가고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갈 한국교회의 기반이 튼튼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예배에 충실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미래가 있고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후에라도 교회가 서갈 수 있는 교회를 우리는 토양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시대가 그러니 어쩔 수 없다는 것에 우리는 함께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공동체는 그 흐름을 역행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근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 죽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이유가, 살아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은 힘이 있습니다. 죽은 것은 힘이 없습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뱀은 징그럽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죽은 뱀은 징그럽긴 하지만 무섭지 않습니다. 작은 벌레도 살아있으니 어디로 들어와서 사람을 물고 떴습니다. 그러나 죽은 벌레는 여러분 물지도 않습니다. 강물에 떠내려가는 물고기를 보십시오. 죽은 물고기는 물결을 따라 그냥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거센 강물을 헤치고 위로 올라갑니다. 이게 생명의 힘입니다. 이게 생명의 능력입니다. 이게 살아있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교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으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귀가 열려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어떠한 성인, 그 어떠한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의 무덤에 가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듣지 못합니다. 죽은 자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들으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시류에 흘러가지를 않습니다. 세상의 시류에 역행하여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시대가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할 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이기가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생명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으로 또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고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고백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성령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하는 증거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사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고 하라는 것 하면 간단하고 쉽지만, 그게 말이 쉽지만 그렇게 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망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육체의 욕망이 지는 것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야망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도움이 없는 자신을 이렇게 탄식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럽니다. 도저히 자신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마귀의 유혹을 자신으로서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선을 행하고 싶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나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싶으나 그렇게 살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줄 수 있겠느냐고 단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무능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약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성령님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 두 번째 생각은 내 생각, 세 번째 생각은 사탄의 생각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오늘 주일인데 교회 나가야지, 기쁨의 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이 있는가 하면 52주나 주일이 있는데 꼭 가야 하나, 오늘 하루 빠지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교회로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권사님도 가끔 빠지는데 난 집사인데 오늘 하루 빠지면 어때? 그런 마음으로 점점 나쁜 생각으로 빠져들었던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생각과 사탄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악한 생각이 투쟁을 함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바울은 내 속에 두 사람이 자꾸 싸우는데 미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날마다 죄의 법을 따르는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선한 싸움을 싸우기가 이렇게 힘들었다고 고백하는데 우리가 힘든 것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도우신다는 표현을 원어로 순 안티 람바 노마이라는 말입니다. 순 안티 람바 노마이. 순, 곁에 다정하게 있다는 그런 의미. 순 안티. 안티는 우리가 아는데 반대편, 건너편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람바 노마이는 번쩍 들어서 옮겨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우신다는 말은 순 안티 람바 노마이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건너편에서 내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번쩍 들어서 옮겨준다는 그런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도무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대한 바위에 가로막혀서 한 걸음도 앞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그때 힘 있는 분이 다가와셔서 거대한 바위를 번쩍 들어서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순 안티 람바 노마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골리앗과 같은 인적 장애물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처럼 거대한 장벽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장벽이라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님을 의지하면 넘어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다가오셔서 순 안티 람바 노마이 해주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성령님의 능력을 믿고 따라가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보혜사라고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 보혜사라는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 파라클레테소입니다. 이는 옛날 법정의 변호인을 뜻합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는 요즘 변호사처럼 돈을 받고 변호해주는 전문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이 이 피고의 친구입니다. 죄인을 변호하다가 함께 죄인으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파라클레토스는 친구의 무죄를 위해서 변호해주는 친구 중에 친구를 의미합니다. 근데 잘못되면 같이 공범으로 몰릴 수 있고 같이 처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희생을 각오하고 변호해주는 사람을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바로 보혜사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았듯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쳐주는 분이 있으면 살기가 편합니다. 길이 어딘지를 모르고 내비가 없을 때는 무조건 물어보고 그 사람의 이야기해 주는 것을 따라서 가면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답을 알지 못해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점쟁이 않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쳐주는 사람, 이분이 있으면 우리는 쉽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좋은 길이며 어떤 것이 평안의 길이며 어떤 것이 승리의 길이며 어떤 것이 출세의 길이며 어떤 것이 잘 되는 길인지를 가르쳐주는 사람, 여기에 투자를 할까요? 저기에 투자를 할까요? 했을 때 여러분, 내 생각에는 옳다고 했다가 쫄딱 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기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그는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우리의 생활이 훨씬 더 쉬워지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이 나지 않아서 막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하나님의 들었던 말씀도 생각나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이 생각나지 않아서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은 생각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나지 않을 때, 생각났을 때 얼마나 여러분 기쁩니까? 이 성령님이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면, 그분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만 하면,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워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생각을 이기면 근심도 두려움도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 생각나게 해주시는데 무엇이 여러분 염려할 것이며 뭐가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평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불안을 주고 두려움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두렵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염려를 또 자기 염려도 아닌 것을 또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걸 염려를 해가지고 염려하더만 고민하게 빠지고 만들게 만들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령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도움은 여러분 우리의 힘이 될 때도 있지만 나를 허전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습니다. 사람의 도움은 잠시 만족스러운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도움은 자기 편한 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 같아도 그것이 나를 어려움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옛날 정글에 아주 친한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원숭이요, 하나는 물고기였습니다. 이들은 사이좋게 우정을 나누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정글에 홍수가 나고 말았습니다. 정글에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자 얼마나 무서운지 순식간에 불어난 물이 정글의 계곡을 휩쓸고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원숭이는 잽싸게 나무 위로 올라가서 그 위기를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쉬는 찰나에 친한 친구 물고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원숭이는 얼마나 의리가 있는 친구인지 죽음을 무릅쓰고 자신이 빠져나온 홍수의 물결 속으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다행히 물결을 발견했습니다. 원숭이는 물고기를 물속에서 건져내 나무 위로 데리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물고기는 나무에서 좀 있더니 죽고 말았습니다. 원숭이의 물고기 사랑은 자기중심적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원숭이의 그 사랑은 오히려 물고기를 죽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기중심적 사랑은 남에게 오히려 피해를 줄 수 있고 남의 눈에서 눈물을 나게 하고 엄청난 공경에 빠뜨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왜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까? 내 속에 내 형편을 아시고 나의 삶의 현실에 맞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의 판단에, 다른 사람의 평가에 너무 마음을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서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고 그 사람의 말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버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패배자가 되도록 만들지를 않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때에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던 제자들에게 임하신 불같은 성령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방언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도하다 병고침을 받는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예배를 드리고 성령 강림절 설교만 듣고 가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도 역사는 성령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에서 일터에서 순간순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승리로 인도하실 것이고 참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무력한 신앙생활을 극복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세상의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멸할 수 있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슬픔을 탄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영혼을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황무한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에 사로잡힌 성령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성령님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야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내가 낙심하여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울 때 함께 우시고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십니다. 우리가 웃을 때 함께 웃으시고 춤을 추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막힌 담을 넣으시고 참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야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부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시간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아버지 하나며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며 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며 성령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사오니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모이게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흩어려고 하는 사탄의 광해를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 성령 강림의 역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생각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 약함의 역사가 강함으로 바꿔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유의 역사가 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지 않는 믿는 자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슬픈 탄식을 새 노래로 바꿀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늘 갈등을 합니다. 나는 선을 행하고 싶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나는 열심으로 주를 섬기기를 원하지만 아버지는 또 한쪽의 나의 마음은 그것을 포기하게 만들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열심을 쉽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이여 임하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며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며 성령의 불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열정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힘으로 아버지며 우리의 삶을 세상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고 슬픈 단식을 새 노래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멸망의 길을 생명의 길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을께서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역사가 나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가 낫게 도와주시옵소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암덩을 전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이 한 주도 승리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